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이제 신년 정월 초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금년 대강절은 12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24일 성탄 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원래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착이라고 하는, 도착한다 하는 그런 기독교의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또 무슨 기다리느냐,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강림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영으로 새롭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 주로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이제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의 삶 속에 주님 오시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도매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고 골라서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요. 우리는 다 양자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그리고 자녀는 상속자예요. 하늘의 모든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니 온 우주에서 제일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제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완전히 일을 치신 거예요. 누구도 이거 변개할 수 없도록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을 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주 공증을 한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해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겠느냐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나는 아무런 부족이 없다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셨는데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의 제일 부잣집에 맏아들이고 맏딸이고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자녀인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걸 알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 오늘 사실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4가지 기도인데, 첫째는 17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10년 동안을 아주 뜨겁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을 참 알콩달콩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와, 내가 알았던 아내와 결혼 후에 20년을 살고 지금 내가 아는 아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결혼 전에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거예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같이 살면서 그의 성품이나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의 모든 걸 다 이제 아는데, 결혼하기 전과 결혼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 몰라서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어떤 지식으로 얻어지는 그런 알미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3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칭의의 단계,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 여러분, 어느 단계에 속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의의 단계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게 칭의된 거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 다 그 단계는 여러분들 다 지나실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이런 내가 예수 믿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도록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걸 다 우리가 알면서 이제 점점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점점 우리의 생각도 예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는 것, 이걸 성화의 단계다. 다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성화의 단계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 우리는 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추한 모습도 다 사라지게 되고 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때의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처럼 변화가 없다는데 여기 안타까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연애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도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느 날 눈에 꽂히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갈증을 느끼면서 알려고 하는 것, 그게 연애의 감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하나님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놀랍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뭘 하는 것이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더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얘기했고,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너무 놀라워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네 모든 병을 고치셨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그리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 알면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두 번째 기도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얘기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신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 말로 에크리시아라고 해요. 에크리시아.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에크리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 헬라 말이 합성화된 거예요. 하나는 에크라고 하는 말, 에크. 그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하면 플롬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크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크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불렀다 하는 게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어둠의 세상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름을 받은 무리, 이게 에크레시아 교회고 우리 성도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왜 불렀느냐?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부르심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구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일은 일하게 하려고,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 목적,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땅에서 부름이 아니에요. 위에서.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이러면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친구가 불러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부르신 소망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받은 유산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분깃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독특해요. 그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기업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분배한 땅, 그걸 저들은 기업으로 삼아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업은 버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은 땅이 뭐 농사를 짓기 좋은 평야, 광야가 아니고 산지이고 또 물도 없는 그런 광야,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자는데, 그런데 정작 모세는 못 가요. 마지막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본 후에 숨을 거둡니다. 그 나중에 모세의 죽음을 조사해 봤더니 심장마비였다는 거예요. 그게 심장마비였을까? 쇼크를 받아가지고, 너무 놀라서 쇼크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왜 쇼크를 받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해서 비옥한 땅이 아름다운 땅인 줄 알고 얼마나 놀라운 땅인가 하고 바라봤더니 다 보니까 돌멩이 투성이고 메마른 광야 푸석이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쇼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왜 그 기업을 신앙으로 여겼느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기름지냐, 얼마나 거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요, 영광스럽게 여길 때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증명했잖아요.
그렇게 메마르고 거칠은 그런 땅이지만은 거기다가 산지를 개간해서 적당한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야채를 심고 그렇게 해서 옥토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생산되어지는 모든 과일과 야채가 유럽으로 수출되는데 비싼 값에 수출을 하게 되고요. 유럽의 3분지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해서 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치냐 메마른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셨는지, 왜 금수저가 못되고 흙수저가 됐는지, 자식들만이라도 좀 똑똑하고 좀 저런 것이 못하고 그랬느니, 그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호인 영국의 섹스피어가 어느 날 교회에 있는 그 레스토랑 식당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의 위대한 섹스피어여 박수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요, 저 마당 한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던 청소부가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탄식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임을 받는데 나는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이 구석진 곳에서 쓰레기나 치고 땅이나 걸어서는 그런 빗자루 질환한 그런 사람인가,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빗자루를 땅에 던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든 그 소리를 섹스피어가 들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섹스피어가 그 앞에 조용히 와서 하는 얘기가, 형제예요. 형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창조물의 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쓸고 가꾸시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가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나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시켰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있어도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남의 자신만 못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세상에서 가진 고난을 다 닦는 그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의 풍성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19절이에요. 그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너희에게 알라.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푸신 능력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걸 행하면서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 우리가 무기력한 자처럼 살아가는 데 여기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은사를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저 무기력한 자처럼,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기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내가 이걸 깨달은 것처럼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 역사심을 따라서 저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걸 알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능력이 뭐냐는 것을 이제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다 예수 안에서 행해졌던 능력들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주보다 더 크고 뛰어나게 하는,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능력이고, 네 번째는 우주 모든 만물을 굴복해 하는 그런 능력이고, 다섯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는, 캡틴이 되는 거예요. 캡틴, 우두머리가 되는. 할렐루야. 그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언제 가든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셨어. 네? 무슨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도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언제나 머리가 되게 하셔. 의가 돼. 네? 이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바울은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환경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자기 한계에 매이고 그래서 맨날 근심 걱정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주여 알고 그 능력을 이제는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때 세계 최고 부자는 록펠러를 얘기했잖아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였을 때에 위장병에 걸려가지고요 1년 6개월 동안을 매일 우유하고 크래커, 과자 몇 조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제일 부자가 그저 우유 한 잔하고 과자 쪼가리 몇 개를 가지고 연명하며 살았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사용할 때 그게 내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좌의 위에 앉으시고 세상을 굴복시키고 머리가 되게 하는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도 세계 부자가 우유 한 잔 그저 과자 몇 조각으로 연명하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알고 그걸 가지고 사단을 굴복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이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활용하는 사람. 예? 아이고, 그게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요, 진짜 그 능력을 해놓은 사람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 1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전쟁하다 보니까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이론 골짜기에 머물라. 와, 그러니까 태양이 딱 머물러 쓰고요, 달이 머물러 쓰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놀랍지 않아요? 뭐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40년이나 된 안진뱅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요, 군에 훈련소에 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믿음이 더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저녁이 되면 점호 시간이 있어요. 자기 전에 그날 일상생활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숙제한가 숙제했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제대로 해놨는지. 그런데 그 시간은 사실은 정신교육 시간이에요. 아주 막 제일 무서운 점호가 기관병들이 와가지고 뭐 할 때는 한 30분, 1시간 되어지는데 그때는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달달달달 다 45명이 다 이제 소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기관병이 절대 내게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멘. 그랬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기관병 하나가 너 그러잖아. 예, 훈병 공용전 그랬더니 한국 떡국 갖고 와. 그 떡국 가서 가지고 왔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떡국 들고 가만히 섰는데 1시간 동안을 옆은 난리 나는 원사포경이 나고 뭐 얻어맞고 뭐 난리 나는데 1시간 동안 나는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를. 근데 사실 우리가요, 생활 속에서요. 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복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선론증 나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뱀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선론증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이 능력을 행사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고 세상을 굴복시키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주셨는데,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가서 진짜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김익두가 그랬더니 김익두가 예수님은 안진뱅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서문 밖에, 평양 서문 밖에 안진뱅이 앉았는데요,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했더니 들으니까 그냥 안진뱅이가 끌려오더래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딱 오는데 때리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도망쳤대요. 세상에. 그러고 나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다가 능력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는 수많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적을 행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 너희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기뻐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령으로다 그냥 꽉 일치고 보증까지 서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까지, 예수 안에 준 권세까지 우리가 다 주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능력 있게 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활용하세요. 자꾸 활용하시면 돼요. 네? 활용하시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예수 믿는 성한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기업이 되고 성령으로 인쳐서 이제 보증 삼으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어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부르신 소망,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그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서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